예전 중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통적인 예배는 처음에 일어나죠. 처음에 일어나면 임례송과 함께 예배의 부름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앉고. 왜 일어날까요?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이제 높은 분이 오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 상징으로 일어나서 앉고 또 뭐 마지막에 또 일어나고 그럽니다. 아직까지도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함께 이제 함께 따라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죠. 그럼 왜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그런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집도 다 없어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야말로 비참한 삶이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까? 군사력이 약한 것으로 알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느헤미야 이전에 호세아를 살펴봤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것이고, 느헤미야는 이제 뭐 남유다에 다 합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호세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떠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그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고,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즉 무너지는 순서는 뭐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가옥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지만, 그 이유를 찾다 보면은 뭐 재원이 없어서 무너졌다던가 아니면 군사력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그 내면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엔 사람의 마음과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오래 기다리시다가 한참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래서 흔적을 다 없애세요. 흔적을 다 없애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회복을 시키시는가. 지금은 먼저 학사 에스라가 나오고 그 앞에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1차 포로 귀환하고, 그래서 성전은 겨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을 짓고, 하지만 느헤미야가 갔을 때나 무려 이제 남유다가 망한 지 한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서나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됐죠. 52일 만에 졌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2달도 안 되게 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뭐 하는가, 막 기념식을 하고 뭐 준공식을 하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을 채워 나갑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 상태에 이르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서 이스라엘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 삶을 회복시킬 것인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건물들 다 짓고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어디서부터 회복을 시키시는가? 이제 말씀에서 회복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고위 공무원이죠. 그냥 고위 공무원일 뿐입니다. 외국에 있었던 사람이죠. 즉 서기관, 학사, 말씀을 맡은 사람이나 뭐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주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에스라를 모시고 와서 여러분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신약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정말로 말씀과 그 지혜에 완전히 출중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잘 전했어요. 근데 말 못하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방인 사역을 시작할 때 핍박자에서 이제 배척당하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조금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 한 10년 넘게 바울은 칩거하죠. 그 사역에 어떻게 됐는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굳이 데리고 와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바나바는 밀려나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그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공을 다 넘기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이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몇백 년이 지났건 상관없죠. 뭐 이미 타락하기 시작해서 몇백 년이 흘렀을 텐데 50일 만에 지을 수 있는 성벽과 다르게 어디서부터 우리의 내면과 삶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여러분, 먼저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다 모여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청합니다. 에스라가 다 모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것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다라는 것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의지가 동원이 안 돼요. 의지가 동원이 안 된다. 즉 뜻을 다해야 되는데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청해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까지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황폐화된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식행위나 그런 하나의 의례적인 것으로 이제 바뀌고 거기에 자기 의지가 동원이 돼서 말씀을 읽고 펴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완전히 바닥을 체험하고 나서 비참한 순간이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드디어 하나의 틀, 성벽이라는 틀이 세워진 다음에 학사 에스라한테 그것을 이제 청하는 것을 봅니다. 뜻을 다 하고 있어요. 의지가 동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할 때 자주 실패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이 내킬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 그렇지 않거든요. 아침마다 내가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 충만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대단히 불쾌한 상태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신앙적인 것들이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내가 의지가 동원이 돼야 되는데 자꾸 감정이나 기분 상태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점. 그래서 말씀 생활에 이제 장애물이 이제 오대원 이제 예수전도단을 이제 만든 그 오대원,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아닌데 미국 목사님인데 데이비드 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정하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게 장애물이다. 규칙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읽은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런데 띄엄띄엄 읽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낙심과 시험의 도구로 다가와요. 계속 찔리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정해진 상태에서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는 그 습관까지 가야 된다. 그럼 뭐 어쩌다 한 번에 읽으면 안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가 동원이 돼야 돼. 지금 이 사람들이 의지를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는가? 말씀 앞에 모였어요. 1절에 각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가 어디에 모입니까? 유튜브 킵니까? 아니에요. 수문화 광장이라는 곳에 걸어서 와야 돼요. 걸어서 와서 모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12시까지 서서 말씀 듣습니다.
앉아서 들었으려나? 앉을 데가 어디 있어요? 의자가 없는데. 거의 6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고를 하고 있어요. 수고를. 말씀 앞에 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남자만 서지 않아요. 남자만 서지 않고 여자도 서고 있어요.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독특한 여러분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큰 어린이부터 청소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 수고를 하고 있죠. 뜻을 다하고 있고 자신들의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삶이 이제 내면이 무너지고 할 때의 그 특징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수고를 하기 싫어합니다. 거기서부터 없어져요. 제쳐지고 없어지고 뛰어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읽고 하는데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죠. 몇 분 안 걸리거든요. 몇 분 안 걸리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힘을 들이기 싫어하고 수고하지 않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각자 도보로 걸어왔겠죠. 도보로 걸어와서 아침부터 물론 매주 그렇지 않지만 6시간 동안 있는다?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라고 그래요?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여러분 그 예배 때 하는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경청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여러분 귀를 막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모르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멍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조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죠. 이 사람들이 거의 6시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있어요. 경청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지점인데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끝내고 다른 것을 어떤 활동과 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된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점점 삶은 변화되지 않죠. 변화되지 않아요. 다시 예배 후에 삶이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고 어쩌면 더 악화될 거예요. 여기서 경청을 하지 않는다는 경청을. 사모하고 간절해야 되는데 즉 영혼이 동원이 돼. 영혼이 전인 내 온 마음이 동원이 돼서 저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 적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근데 지금 그렇게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방인에게 선교하는데 바울이 가서 베레아 지역에 가서 말씀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계속 묵상했다라고 얘기하고 당시에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막 박해하고 방해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데살로니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것을 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받고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약속인가? 상고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이러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듣는다. 시간차가 너무 난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잘 들어야지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부위라고 얘기해요. 씨라고 얘기했는데, 씨가 여러분 그 땅에 심겨지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바닥에 땅 그 씨 확 막 한 포대씩 뿌리면 그 싹이 납니까? 왜 안 나요? 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흙은 깨야 돼요. 깨요. 봄에 겨울에 딱딱한 땅에 씨앗 뿌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흙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위에 떨어진대요. 위에. 왜 위에 떨어지는가? 마음이 깨져야지만 말씀이 들어간대요. 깨지지 않은 말씀은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흙이 깨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내가 경청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태는 언젠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그건 예배의 상태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5절 말씀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땅바닥에 아마 앉아 있었겠죠. 다 일어나서 이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6절에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두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고 얼굴을 엎드리고 몸을 굽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지금 예배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이후에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죠. 예배 드릴 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거룩한 임재의식과 그 경배와 경외하는 마음 자세로 예배 때 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올 때 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여기 올 때 여기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옷 매무새를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라는 이 자세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는 최소한 집에서 혼자 방에 있을 때보다는 그나마 정돈이 되거든요. 집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물론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정자세를 취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소음에서 차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배로 모여서 이 예배의 자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더 알아가기 위해서 뭐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기독교 방송도 보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으로는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속에서 듣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나와야 돼요. 믿고. 거기서 지금 이것들을 해나가고 있죠. 이들이 첫 방향을 말씀으로 택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서 웁니다. 왜 우는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이런 데를 역대상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참 동안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책 발견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한 이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거기에 다 적혀 있죠. 바벨론이 우리보다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듣습니까? 실패한 자리에서 듣죠.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작에 들었더라면, 순종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울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하는가? 삶이 이 통곡과 회복, 회개 이런 것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10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뭔가 회복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시작을 하지 않고 그 다음이에요. 금식하고 그러는 그 다음이고 너희들 먹고 마시고 힘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찔리기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낙심하게 하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시험 들으려고 성경 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 시험도 들고 찔리니까 안 덮어버리거든요. 그렇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하는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먹고 마셔라. 지금 자기의 죄를 깨달았는데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밥 먹고 힘을 내야 된다. 밥심을 얻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밥을 먹고 밥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힘을 내고 그리고 안 가져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가야 된다. 함께라는 힘을 가져야 된다. 밥심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지점은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세요. 누가 사자나 이런 육식 동물한테 잡혀 먹입니까? 물에서 떨어지면 잡혀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는가? 공동체 안에서 이 함께하는 것에 힘이 놀라. 나 혼자는 안 되는데, 나 혼자는 늘 넘어지고 힘든데 함께하면서부터 이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되는가? 먹고 마시고 힘을 내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마음이 옆에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손이 가면서 드디어 영혼이 살아나가는 그런 증거들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회개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 이런 상태에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구나라는 것까지 확보되고 그것까지 듣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죠.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공포로 인해서 회개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것이지 용서가 선포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무서워서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세우고 즐거움과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나 기쁨이 필요하거든요. 기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라 이 기쁨을 채워야 되는데 거짓 기쁨으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갈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만족하기 전까지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란 만족을 주지 않고 만족하기 전까지만 주어져서 계속적인 갈증을 생기게 한다.
근데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무슨 뜻일까요? 먹고 마시고 힘을 내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이제 드디어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 아,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게 여러분 사실은 신앙 믿음의 거듭난 지점 아닙니까? 아,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삶이었구나. 생명이었구나. 말씀 없는 삶은 곧 죽음이었구나. 말씀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전인적인 만족함과 흡족함을 지금 가지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진수성찬을 먹었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함께 나누면서 먹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거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 이거는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하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요. 이제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한테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모였어요. 더 배우려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초막절 14절에 보면은 그 7월 달인데, 지금은 유대력으로 7월인데 7월 중순에 초막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에는 초막에 모여서 8일 동안 성회를 열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15절에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져와 들감람나무 가져와 화상류나무 가져와 종려나무 가져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즉시 순종하고 있어요. 그 말씀 보자마자 이번 달이네? 초막절을 우리가 안 지켰는데 당연히 말씀 자체도 흔적 없이 삶에서 말씀이 사라졌는데 초막절을 발견하고 나서 즉시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한테 공포해서 지금 산에 가서 나뭇가지 가져와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적용. 어떻게 여러분 즉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여태까지 안 지켜왔구나.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그래서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여호수아 때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초막절을 안 지켰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대대적으로 온전하게 지킨 일은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초막절이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천막치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정착한 데서 살고 있다 라는 광야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정착한 땅에서 지키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추수감사 절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올해도 지켜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광야에서부터, 애굽 노예에서부터 인도하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는 절기로 좀 불편한 것을 감사하면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수학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즉시 순종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즉시 순종, 즉 들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고 해도 들리지 않죠. 이미 귀로는 듣지만 마음에서 차단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 말씀도 안 들리죠. 이거 순종 안 했는데 그 다음 순종할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초막절을 바로 지킬 수 있었는가?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것, 안식일, 초막절.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때 뭐부터 이제 뒤에도 나와. 안식일부터 회복할. 하나님의 리듬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회복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그럼 갑자기 묻겠습니다. 갑자기 10일 있다가 5월 15일부터 8일 동안 여기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우리 집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휴가를 8일 동안 내라고 갑자기? 집에 가지도 말고? 바빠 죽겠는데 애들은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있어요? 이때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다르다고 생각. 이스라엘 백성 6월절 지켜야 되고 오순절 지켜야, 초막절 지켜야, 7월 달에 첫날은 나팔절이고 10일 속죄일이고 안식일이고 안식년도 있고. 언제 일하라는 거야? 언제? 오늘날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너 이 중심으로 살, 내가 주는 리듬과 사이클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그리고 절기별로 있으니까 절기를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라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합니다. 그럼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주권도 없고 지금 이방 민족의 통치하에 있고 뭐 주변에 보니까 가옥도 없고 집도 없고 삶은 별로 형편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절기를 지킬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황폐화된 상태에서 이것들이 지켜나갑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 사로잡혔다 돌아온 회중이다. 우리가 포로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여기에 이르렀다. 그게 죄에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려주셔서 지금의 하루하루는 뭐예요? 덤으로 사는 거죠. 많이 들었잖아요. 덤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것을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단순한 생존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머지 삶을 살아. 덤으로 주어진 거 아니냐. 근데 왜 덤으로 주어진 것에서 이전의 삶을 계속해서 똑같이 버티면서 계속 그렇게 가냐. 덤으로 주어진 거 아니냐. 너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거 지금 주어진 삶인데 왜 죽기 전과 똑같은 삶을 하루하루 더 연장시키려고 하느냐.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여기서 뭔가 더 확보해가지고 네 삶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라질 때 교회는 언제나 카톨릭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과 같이 돼요.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은 지금 국어 독일어 쓰는데 라틴어로 교회에서는 얘기하고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앉아있고 그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성상이라고 해서 막 그 조각 같은 거 만들고 성상 보이는 거
너희들이 기도 안 해줘도 무슨 수호성인이 기도해주고 여기 주변에 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다 돼 있고 찬송도 알아들 수 없는 찬송으로 일반인들은 부를 수 없는 막 4부 뭐 몇 분지도 뭐 너무나 정교화돼 가지고 부르지도 못하는 찬송 해놓고 말씀은 없어져서 다 의식이죠. 의식.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얘기는 해요. 사제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일어났다 앉았다 뭐 절하고 뭐 어디 갔다 오고 다 공로로 바꿔버렸어요. 공로로. 그때 나온 게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 모국어 성경으로 바꿔버리고 민요에다가 가사 붙여서 모든 평민들이 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찬송으로 다 바꿔버리고 말씀, 오직 말씀으로 중심으로 세워서 모든 사제가 아니라 각자가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끔 해버렸거든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성경은 몇몇 사람이 전유물로 다시 당신이 읽고 해석하라. 다 버려버리고 당신이 하는 거 그대로 듣겠다.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 다 의식과 무슨 프로그램과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너무나 정교하게 되고 너무나 고급화되고 엘리트화돼서 일반인들은 일반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성경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세요. 잘 모르겠으면 모르는 분은 넘어가세요. 언젠가 알겠지. 그럼 신약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찬송도 그냥 여러분의 실력대로 부르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어렵게 무슨 막 엄청난 무슨 막 오케스트라와 무슨 뭐 사부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거 다 깨부셨다니까요. 개신교. 다시 글을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증상이 어떻게 나와요? 말씀이 부분이 돼버려요. 그거 보세요. 부분이 된다니까요. 말씀은 요식행위나 의식 25분 넘으면 안 돼요. 20분 넘으면 안 돼요. 왜요? 성가대 찬송이 줄어든다고. 다음 2부, 3부, 4부, 5부 드려야 되거든요. 어느 이상 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다 쳐내고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 이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사역이 아니라 이것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이게 전부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다른 것으로는 회복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즐거움을 줄 수 있겠죠?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 한 세대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지금은 그렇지도 않죠. 뭔 성경 공부와 무슨 책과 그런 거 얼마나 많아졌어요. 근데 안 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다 망한 다음에 아무것도 사라져. 제사도 다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다 없어져요. 그때 다 없어져요. 제사 제도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서 거기서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요. 가서 말씀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런 거.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서 오셨는데도 그 붙들고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켜야지만 삶이 살아난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짜 문제는 대개 사람들이 살펴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에 나타난다. 오늘 하루에 대한 모든 바람과 소망이 들짐승처럼 달려든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의 첫 작업은 그 모든 것을 다시 치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다른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 크고 강하고 조용한 삶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종일 그렇게 해야 한다. 깨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동일하게 불신자들처럼 예전의 삶의 방식처럼 확 다가오고 막 그러거든요. 하루가 시작되면 짬이 없어요. 분주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 다 치우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랑 함께하고 있고 더 크고 중요하고 조용한 강한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말씀이죠.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돼요. 보네포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감옥에 갇혀서도 제자들한테 서신을 주고받고 했는데 당시 전쟁 상황이었으니까 최전선에 있던 제자한테, 군인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날마다 내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는 시간은 단 몇 분만이라도 내 삶의 질서가 분명해지는 순간이다. 묵상은 평안과 인내와 기쁨의 원천이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질서에 공헌하는 모든 힘들을 한데 끌어오는 자석과도 같다. 그것은 깨끗한 표면에 구름과 태양을 비추는 깊은 물과도 같다. 묵상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훈련, 침묵, 치유 및 만족의 영역에 지존하신 분을 모심으로써 그분을 섬기는 일이 된다. 이런 전쟁터에 군인이 무슨 묵상할 그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어요. 평안과 인내와 기쁨의 원천이 된다. 이런 무려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15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은 거예요. 더 오래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 거는. 그런데 학사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만으로도 안 되고 느헤미야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느헤미야서 이 앞쪽에 이렇게 얘기해요.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말씀과 삶이 한데 회반죽처럼 묶여야지만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모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서 마른 뼈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지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활동으로 안 돼요. 무슨 보이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서서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다 갖다 버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카톨릭처럼 되겠다는 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것을 버리고 다시 말씀 앞에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철이 들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철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도 스스로 말씀을 피지 않는데 애들이 어떻게 필 수 있어요? 그럼 말씀 없는 세대가 계속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불신자의 상태인 거죠. 그럼 종교개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특혜들을 다 없애버리시겠죠. 그러면 다시 바닥에서 말씀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명의 통로요 진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특권과 은혜, 여기에말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